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 어떻게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한데,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박국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이론적이기도 하고요, 좀 내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이 방법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예요. 근데 이런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심지어는 이단들이라도 이런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달라져요. 이래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편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 시편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다. 율례는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전까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학자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는 누가 필요하죠. 그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기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진짜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면 힘이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력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는, 이전에는 내 다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사슴의 발처럼 내가 힘이 있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내가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하박국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라는 것은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은 난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지금. 이러실 수 있어요. 3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깨달음과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사실은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에 갔더니 이전 환경과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 보면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결심을 열심히 해서 한 이틀은 가지만 3일째부터는 작심삼일이잖아요. 사라져버려요. 설교를 들을 때는 동의가 되지만 나가서 한 2, 3일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게 이래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나는 이미 지금 이 만들어진 내가 있어요. 이미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형성되어 만들어져 온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고요. 세계관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데 그것이 40분 말씀 들었다고 해서 바뀌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이 세계관은요, 이 느낌, 생각, 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우리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왔어요. 네, 이게 지금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내가 쌓여온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저거는 이런 걸 거야. 저거는 아니야. 우리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이게 들어와서 쉽게 못 바뀌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 쌓여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일 나갔어요. 그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이러면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돈 벌러 갔지. 아빠가 돈을 벌어야 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쁜 옷도 사주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게 형성됩니까? 돈이야. 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돈에 대한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가치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부모님들은 자라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야, 너 옆집 애를 봐라. 걔 누구는 공부도 잘하지,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잘하지, 넌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나는 무기력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나는 열등한 존재구나. 이러면서 내가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요, 선생님들은 1등만 좋아해요. 그 세상은 1등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고 듣고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인 채 우리는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내가 5, 60년 동안 쌓여왔는데 이게 잠깐 말씀드렸다가 바뀌어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자라오면서 읽었던 책들, 미디어, 경험했던 미디어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시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은 40분이에요. 수요예배 들으시면 80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167시간 20분, 166시간 몇 분? 40분. 예. 이런 정도의 시간을 세상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데 이 40분 말씀 들었다고 우리가 쉽게 바뀌냐라는 거죠. 잘 안 바뀝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역대하 말씀인가 그 말씀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네가 하는 말 그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할 거야. 그럼 여러분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거봐, 안 될 줄 알았어. 네가 뭘 잘하는 게 있겠어. 네가 완벽하게 뭘 일을 끝낸 적이 있어? 결국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너의 일은 꼬일 거야. 넌 분명히 안 될 거야. 넌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듣죠. 그 말은 결국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들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런 세계관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세뇌시키고 나를 강화시켜요. 여러분 이제 혹시 책 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신 분 계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이름은 모르겠는데 시크릿이라는 몇백만 부가 팔렸는데 시크릿 비밀 아니잖아요, 그거. 비밀 아닌데 계속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 우주나 지구에는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파장,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함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본인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들이 파장을 돌아오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파장이 되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걸 끌어당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원하는 것을 내가 끌어당길 때 나의 바램이 들어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해라.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첨언하자면, 이 지금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 환경을 바꾸자는 거예요. 적으실 거 없어요. 이건 하나도 적으실 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비슷한 이론들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분 한 분이,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왜 누나 한 분 계세요? 어떤 누님? 네. 그 누님이 항상 그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뭐 길게 설명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끌어당김은 외적인 걸 바꾸자는 얘기예요.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10억을 벌 수 있다. 나는 10억을 번다. 나는 10억을 벌었다. 10억이 벌리나요? 내가 10억을 번다 그러면 그 파장이 가서 10억이한테 벌리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이 사람은 뭐 양자역학도 가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논문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현 연세대 교수,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연세대 교수이고, 어디 외국에서, 미국에서 어디서더라 공부를 한 김주환 교수의 책들, 또 내용들을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분은 이걸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금방 상처에서 벗어나.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아보는 책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해주는 책들인데, 이거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김주환 교수를 더 알게 됐고, 요즘에 나온 책들, 내면 소통,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는 그 강의에서 나오는 논문들, 외국 교수들의 이야기들, 요거 다 뺐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만큼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먼저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 이 사람들이 셀프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요, 나라는 존재는 습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습관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여온 이야기들, 그 경험들이 이야기화돼서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쌓여온 경험들이 내 안에 이야기화돼서 기억된 것, 이것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라가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비난의 말을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말들이 자기에게 경험, 이야기로 쌓여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쌓여서 결국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 동의되세요, 여기까지? 예? 이게 동의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패를 많이 경험해온 사람들은 그 기억 속에서 실패의 이야기들이 지금의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할 때마다 실패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공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은 아니야, 난 이것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의 집합체라면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나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평소에, 이건 이제 그 공식을 좀 더 말씀드릴 건데, 평소에 나에게 하는 말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당연하게 보고 어떤 한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을 당연하게 보면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럴 거야, 단정지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단정짓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분이 많이 쓰는, 그 김주환 교수가 많이 드는 예인데, 어느 화창한 날, 너무나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호수에 있는 잔잔한 배에 올랐어요. 그 배에 올라서 책도 읽고 바람은 잔잔하게 비치고 햇살은 따스하게 내려쬐고 너무나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막 기분까지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쿵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와서 나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읽던 책도 떨어지고 휴대폰도 호수에 빠질 뻔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누구야? 하면서 누가 내 배를 박았어? 화가 났겠죠.
자, 이걸 공식화 한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을 A라고 해요. 그리고 결과를 C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B가 있어요. 사건, 결과, B. 예, 이게 있어요. 자, 사건은 뭡니까? 누가 내 배 뒤쪽을 쾅 들이박았어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결과는 뭐죠?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왜 납니까? 화가 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지금 무언가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놈이야? 내 쉼을 방해하는 게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운전도 못하면서 배를 운전했어? 어떤 놈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걸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다 봤더니 빈 배가 바람에 밀려서 내 배를 쿵 박은 거예요. 그럼 화가 나나요? 계속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것, B, 그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빈 배였네? 내가 공연히 그랬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김주한 교수는요,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이거를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확언이라고 자기 긍정 확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요,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걸 진심으로 믿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 그러죠. 소화제 먹고 이게 소화제를 먹으면서 이게 뭐 어떤 아주 비싼 약이야, 좋은 약이야 라고 하면 진짜 내 몸에서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해 라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말을 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은요, 정말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많이 번역돼서 제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00번씩 외워라. 어떤 회장은 그렇게 했대요. 어떤 걸 종이에 적어놓고 100번씩 외워라. 그럼 자기가 스스로 뇌가 속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뇌는 안 속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뇌는 안 속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너는 착한 사람,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진심으로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실제로 강하지 않은데,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 속에서는 나는 실제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 진심으로 내게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김주한 교수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강의를 해요. 간증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들을 참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 중간중간에 불교 얘기도 하고 논어 얘기도 하지만 성경 얘기도 종종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럼 자기에게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 김주한 교수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걸 좀 가지고 와서 제가 이해한 만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하박국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켰고 계속 침공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식량도 뺏기고 땅은 황폐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유다를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포로로 잡아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A 사건이에요.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땅이 황폐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도 쳐들어올 거래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박국의 결과는 뭐냐면 3장 16절 17절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보죠. 그 소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침략할 거고 노력할 거고 포로로 잡아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요거 빼고,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결과예요. 앞으로 오게 될 결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하박국이 생각했던 결과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하박국이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앞에 1장과 2장 초반에 계속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들이 그거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놔두실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B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빌리브, 믿음이에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요, 정말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만 얼마일까요? 40, 지구의 역사 46억, 우주의 역사 143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서 아무런, 정말 진짜 먼지 하나보다 더 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나예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나를 아신대요. 그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본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의 이름을 아신대요.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노원구 담당하는 천사 일로 와봐. 그 노원구에서 한세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당했던 목사 있지. 걔 이름이 뭐냐?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를 딱 보자마자, 성진아, 이은아, 광수야.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를 아신대요.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걸음들을 아신대요. 전 세계, 전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구원하신대요. 하박국은요, 그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박국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종종 말씀드렸던 신명기적 사관, 인과응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의 마음들을 막 채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랬다면, 지금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바뀌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로 자기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나를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나를 채우니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바뀌잖아요. 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거야. 바로 앞에서는 막 엄청난 스트레스로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들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상황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제는 진리로 말씀을 나를 채우고 나니까 즐거워할 거야. 기뻐할 거야. 나는 지금 산등성이를 마구 치달을 거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채워지니까 진리가 내 하는 말들을 바꾸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 끌어당기게 못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뭘 갖고 싶어? 10억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들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진리로 내 안을 채워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김주환 교수 얘기하는 그거예요. 너를 바꿔라. 나를 바꿔라. 나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뀌냐? 먼저 진리로 나를 채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난 뭘 갖고 싶어요? 나는 10년 후에 뭘 갖게 됐고,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집을 살 거고, 이걸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세상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대신 전가시킨 분이세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배 시간에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떼지 않으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167시간 20분 세상에 살아가고 40분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계속해서 진리로 나를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을 나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할 거야.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부정적인 세상의 과거의 이거를 좀씩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전 같으면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망할 거야. 바벨론에 망하게 되면 나도 고통을 받고 나도 망하겠지. 결국 세상은 슬픔과 고통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거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거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자기를 채우세요. 그리고 그 진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말씀 볼까요? 41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니?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해? 너 하나님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이 시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안을 진리로 채우고 진리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 예전 같은 뭐라 그래요? 그래. 아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나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그렇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아유, 안 풀리는 인생은 다 잘난 놈, 한두 놈 잘 살지 뭐. 다 못 사는 거야. 다 힘든 거야. 난 안 풀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낭망하니? 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나를 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 바뀌어야겠지만 너에게 하는 말도 바뀌어야 돼요. 너에게 하는 말. 우리는요, 어쩌면 부모로부터 칭찬 한번 못 들어보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직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 김주환 교수는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김주환 교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이 논문에 발표해 내놓은 내용들인데, 이 뇌파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는 이렇게 살이 쪄서 이게 옷이 작아서 셀프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어. 누가 나를 꽉 안아주고 너 참 수고했어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나 스스로 너 참 수고했다. 이래도요, 우리의 뇌파가 긍정적으로 바뀐대. 이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논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 스스로에도 바뀌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가 이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알아요?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너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 거야. 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그건 부모가 원하는 바램들이고, 진짜 진리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거예요. 이런 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진리로 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발견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말을 나에게 함으로 나를 바꿀 수 있고, 말을 상대방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이건 하박국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박국서 전체가 노래예요. 하박국은 이 노래를요,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노래는요, 말과 사상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울려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가수의 수명, 즐거움은 노래 가사와 상관관계가 있다.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 가수의 부와 수명은 노래 가사와 상관이 있다. 그 제가 이런 얘기 언제 드렸었어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가수 윤심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사의 찬미예요. 쓸쓸한 이 세상 험악한 고해 이거 옛날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은 이제 이 마지막 이래요.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 죽었어요. 일찍 29살 때. 훨씬 더 예들이 많은데 여러분 김종호 씨가 있어요. 간다 간다 정두님 떠나간다. 33살에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반대의 삶도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계세요 혹시? 요즘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나 돈을 탐했던 양반인데 쨍 하고 했던 날 송대관 씨. 남진 나훈아에 가려서 송대관 씨는 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쨍 하고 했던 날을 보면서 히트를 치죠. 요즘에는 참 그분의 인생이 참 안타깝죠. 예, 안타깝죠.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쇼예요, 쇼. 송대관 씨 쇼 많이 해요. 또 이런 얘기 또 유튜브에 나와서 또 항의할라 또 에이 참 돈을 많이 벌거든요. 여러분 태진아 씨가 한번 움직이면 한 번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간증하고 한번 세션들 다 몰려오면 1,000이에요, 1,000. 그것도 지금 5, 6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은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해요. 사업. 송대관 씨도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노래 불렀어요. 그 이후로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실 건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노래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다라 그래서 나는 뭐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성가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진리에 근거한 찬송을 부르자고요. 말씀에 근거한 찬송.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한 찬송을요, 최소 3가지 불렀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불렀던 게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환난, 가난과 고난. 이거는 고린도 6장에 있는 말씀. 성도의 노래예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 앞에 무화과 나무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가 뭐였었죠? 그 전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이름 아세요. 나를 아세요. 그것도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잖아요. 찬송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그것들로 뭐 운율이 빠르냐 느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로 되어 있는 찬송들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 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훈아 씨가 나서 부른 노래가 얼마 전에 부른 노래가 뭐였죠? 테스형. 거기에 인간의 인생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자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둡고 춥고 쓸쓸하고 이런 부정적인 그런 과거의 이런 마음들, 이런
이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가세요. 나 스스로에게 그 진리로 말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바뀔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이어서 맨날 부정만 하던 내가, 안 된다고만 하던 내가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이웃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